지금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보여주는 그 시대로부터 약 300년 동안 일어날 역사적인 사건들을 우리는 지난 과거의 일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왜 이집트라는 나라와 시리아라는 나라가 싸우는 것이 지금 성경에까지 기록되고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느냐? 잠깐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위쪽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고요. 셀레우코스라고 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시리아 제국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 약간 연두색인가요? 노란색인가요? 프톨레마이우스라고 되어 있는 이곳이 바로 이제 이집트 왕국인 거예요. 이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데 딱 지금 팔레스틴 예루살렘이 있는 저 빨간 원이죠. 여기가 지금 가나안 땅의 성경.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딱 그 중간에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와 이집트의 싸움은요, 누가 이 원 안에 있는 이 팔레스틴 땅을 지배하느냐, 이 팔레스틴 쟁탈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시리아의 침공을 이 팔레스틴 가사에서 물리친 이집트의 왕이 예루살렘의 지성소를 더럽힌 사건도 함께 살펴볼 수가 있었죠. 이 사건 이후로 남방왕, 이 이집트 왕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더니 갑작스럽게 병으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약 14년 후에 다시 이 두 나라의 전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3절 말씀. 자, 시작. 북방 왕은 돌아가서 다시 군대를 전보다 더 많이 준비하였다가 몇 해 후에 대군과 많은 물건을 거느리고 오리라. 14년 전에 이 북방 왕인 시리아 왕은 커다란 패배를 맛봤어요. 크게 지고 자기 목숨만 살려서 간신히 도망갔거든요. 그러니까 14년 동안 마음에 그냥 한을 품고 이를 갈고 준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더 많은 군대를 양성해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물건을 거느렸다 그랬는데, 전쟁은요, 사람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먹을 게 있어야죠. 싸울 무기가 있어야죠. 그리고 또 그때 당시는 성이 있잖아요. 성을 공격하려면 그 성을 공격할 무기가 있어야 돼요. 이걸 공성무기 또는 공성장비라 그래요. 자, 이런 것들도 충분히 준비해가지고 다시 전쟁을 일으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14절. 자, 시작. 그때 여러 사람이 일어나서 남방 왕을 칠 것이요,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지금 이집트를 다시 공격하는 이 시리아 왕은요, 14년 전에 이집트와의 전쟁에서 이미 한번 크게 크게 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전쟁에서, 다시 일으킨 전쟁에서 이기려고 준비를 했겠어요. 반면에 이 이집트의 왕은요, 그 이전에 전쟁에서 승리한 왕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어요. 상대적으로 마음의 자세가 달라요. 전쟁에 임하는 자세가. 더군다나 이 시리아 왕은 이 전쟁에서 확실하게 이기려고요, 저 위쪽에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여러 나라들을 한데 모아요. 동맹을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 나라 사람들을 등에 업고 침공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 할 것이나 그들이 도리어 걸려 넘어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백성은요, 다니엘이 속한 유대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걸 누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다니엘에게 내 백성 중에서도 포악한 자가 스스로 높아져서 환상을 이루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니까 포악하다라는 말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파괴한다, 잡아찢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이렇게 부르는 호칭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라는 개념과는 굉장히 거리가 멀어 보이죠. 이때 당시 시리아가 이집트를 침공할 때 이 이집트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를 독립시키기 위해서 시리아를 등에 업고 저 이집트를 우리가 침치자, 그래서 우리나라가 독립하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에 수많은 전쟁이 나오는데 거의 대부분의 전쟁이요, 이스라엘의 군대의 수가 많은 적이 없어요. 무기의 질이 높은 적이 없어요. 항상 부족한 숫자, 부족한 무기를 가지고 침략해오는 적군을 맞이하는 경우가 태반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강대국을 의지한 것도 아니고 주변 나라들의 힘을 빌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며 그들이 승리자가 되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시리아의 세력을 등에 업고 이스라엘의 독립을 꿈꾸는 자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이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칼과 창과 군대가 승리의 비결이 아니다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많이 체험한 사람이 바로 다윗 왕이에요. 이 다윗 왕은 시편 20편 6절에서 7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노래해요. 그럼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어떤 힘을 의지할 수 있어요. 돈을 의지할 수 있고 세력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꼭 눈에 보이는 대상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꼭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상 굉장히 유명한 한 왕이 있습니다. 3대 개혁 왕으로 꼽히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바로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 왕 당시에 저 아수르의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침공해 들어왔어요. 예루살렘을 딱 포위하고 히스기야 왕을 협박해요. 내가 믿는 여호와가 너희를 건져주겠느냐? 편지를 보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고 항복하기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가 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들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편지를 딱 펼쳐놓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는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인 줄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그 밤에요, 여호와의 사자를 저 아수르 군대에 보내시죠.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군대를 치심으로 날이 새고 나니까 아수르 군대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군대 힘으로 승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안겨주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더 하나님을 믿고 더 하나님을 신뢰할 것 같잖아요. 사람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여전히 아수르는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 아수르가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아수르 옆에 새로운 나라가 일어서는데 그 나라가 제법 강해 보여요.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예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사자를 보내니까 이 히스기야가 바벨론의 사자들을 열렬하게 환영해요. 그들의 손을 붙잡는 거예요. 왜요? 바벨론을 통해서 아수르를 견제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조금 강대국의 힘을 빌려서 자신들을 괴롭히는 나라를 견제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품은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다라는 나라가 아수르에게 멸망한 게 아니에요. 바로 이 바벨론에게 멸망당. 사람의 생각이 그래요. 그 대상이 나를 도와줄 것 같고 그것이 나에게 힘이 될 것 같은데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힘은, 우리의 도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이 시리아 제국을 등에 업고 우리나라를 독립시켜 보겠다, 이런 야망을 품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제가 여지껏 설교하면서 시리아 왕, 이집트 왕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왕들의 이름은 이야기 안 했었어요.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게 들으면 계속 혼동이 올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이 시리아 왕 한번 이름을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안티오쿠스 3세라는 인물이에요. 지금 이스라엘이 시리아 왕 안티오쿠스 3세의 손을 잡고 이집트를 치고 그리고 독립을 이루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안티오쿠스 3세의 아들이 누군지 아세요? 이미 다니엘서 8장을 공부할 때 한 번 제가 그 이름을 언급했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혹시 기억하시나요? 이 인물이 바로 예루살렘을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을 얼마나 학살했는지, 유대인들의 시체로 산을 이루고 성전들에서 그 피가 강물처럼 흘렀다. 그리고 성소에 들어가서 돼지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렸다. 이게 역사에 기록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시리아가 자신들의 힘이 되고 그 시리아의 힘을 통해서 독립하겠다 했던 이 이스라엘이 바로 그 시리아에 의해서 모욕을 당하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믿지 마라, 세상 믿지 마라, 이런 소리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도 변해요. 세상도 변해요. 그러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어요. 야고보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시다 그랬어요.
회전하는 그림자가 무엇입니까? 과거는 시간을 해시계로 봤다 그래요. 시간이 흘러가면 그 안에 그림자가 회전하는 거예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해가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데, 세월이 흐르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유대인들 중에서 시리아의 손을 잡고 독립을 꿈꾸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시리아가 자기 손에 들어온 먹이를 놔주겠냐는 거예요. 결국은 그 뜻을 이루지 못하죠. 오늘 본문에서도 뜻을 이루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반면에 시리아 왕은 자기의 뜻을 이루어요.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15절 16절, 자 시작. 이에 북방 왕은 와서 토성을 쌓고 견고한 성읍을 점령할 것이요 남방 군대는 그를 당할 수 없으며 또 그가 택한 군대라도 그를 당할 힘이 없을 것이므로 오직 와서 치는 자가 자기 마음대로 행하리니 그를 당할 사람이 없겠고 그는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그의 손에는 멸망이 있으리라. 시리아 왕이 이집트를 이기고 팔레스틴, 특별히 예루살렘을 점령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영화로운 땅에 설 것이요 라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예루살렘을 점령한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이렇게 벼르고 벼르던 이집트를 이기고 주도권을 가져온 이 시리아는 이집트 본토를 공격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그게 마음처럼 되지 않아요.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자 시작. 그가 결심하고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다가 그와 화친할 것이요 또 여자의 딸을 그에게 주어 그의 나라를 망하게 하려 할 것이나 이루지 못하리니 그에게 무익하리라. 말씀드린 대로 시리아는 완전히 이집트 땅까지 침공해서 이집트 자체를 멸망시키고 싶어요. 근데 그게 뜻처럼 안 돼.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결심했지만 전국의 힘을 다하여 이르렀지만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화친하고 만다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왜 시리아가 이집트를 침공할 수 없었냐면 그때 당시 지중해 주도권을 가지고 싸우던 나라가 세 나라가 있었어요. 로마, 카르타고, 마케도니아. 이 세 나라가 서로 치열하게 싸웠는데 바로 이 시기에 로마가 마케도니아와 카르타고를 멸망시키고 지중해의 주도권을 잡게 돼요. 로마의 힘이 팽창하니까 시리아가 그 로마를 옆에 두고 이집트와 싸우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전쟁을 일으키기보다는 약간 계략을 쓴 거예요. 여기 보니까 화친을 맺었다 그랬죠. 화친할 것이고 또 여자의 딸, 사실은 자기 딸이죠. 자기의 딸을 이집트 왕에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 동맹을 또 맺는 거예요. 이 화친과 결혼 동맹은 일종의 시리아 왕이 베푼 계략이에요. 자기의 딸을 이집트의 왕비를 만들고 그 자기 딸을 통해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배후에서 조종할 그런 계략을 꾸민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보니까 이루지 못했다 그러잖아요. 계획은 좋았는데 그 계획대로 이루지 못했어요. 왜 이루지 못했느냐? 이집트로 시집 보낸 이 딸이 클레오파트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이집트 역사에서 7명의 여왕이 있어요. 클레오파트라 1세부터 클레오파트라 7세까지 7명의 여왕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들어본직한 그 클레오파트라는 클레오파트라 7세예요. 맨 마지막 여왕이에요. 로마의 줄리어스 시저와 사랑에 빠져서 임신까지 했던 그 여왕은
클레오파트라 7세예요. 그러니까 여왕이 나온 첫 번째 이 클레오파트라 1세가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여자의 딸인 거죠. 이 여자가 굉장히 똑똑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통해서 이집트라는 나라를 배후에서 조종하려고 한다는 걸 눈치챈 거죠. 그런데 자기는 지금 어디에 시집 왔어요? 이집트에 시집 와서 거기가 자기가 살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클레오파트라 1세는요,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남편의 후견인이 돼요. 남편이 죽고 난 다음에는 아들을 내세워서 뒤에서 섭정을 하게 되고, 급기야는 클레오파트라 1세로 여왕의 자리에까지 오르게 되는 것이죠. 믿었던 딸의 배신으로 이집트를 장악하지 못한 이 시리아 왕, 눈을 어디로 돌리냐면 지중해 쪽으로 돌리게 돼요. 이집트와의 전쟁은 부담스러우니까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자 시작. 그 후에 그가 그의 얼굴을 바닷가로 돌려 많이 점령할 것이나 한 장군이 나타나 그의 정복을 그치게 하고 그 수치를 그에게로 돌릴 것이므로. 이집트하고 전면전은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눈을 어디로 돌렸느냐? 바닷가로 돌렸어. 그 바닷가가 지중해. 거기에 있는 섬들과 또 해안가를 점령해서 일종의 자기 영토로 삼으려고 해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지중해에서 주도권을 장악한 나라가 한 나라가 있었어요. 로마라는 나라였죠. 이 로마라는 나라에 스키피오라는 장군, 역사적으로는 인물이 유명한 인물인데 굳이 이름은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이 장군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지중해에서 말 그대로 점령을 하다 보니까 로마 장군과 부딪힌 거예요. 문제는 이 전쟁에서, 이 전투에서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치명적인 패배를 당해요. 이 시리아 왕이. 그래서 과거처럼 자기 목숨만 살려서 간신히 본국으로 도망을 가요. 그리고 자기 본국에 돌아가서, 그래 내가 옛날에도 이집트와 전쟁에서 패배하고 내가 14년을 준비해서 다시 이집트를 이겼는데 내게 또다시 준비해서 저 로마를 이겨야 되겠다. 마음속에 그냥 이 한을 품고 다시 전쟁을 준비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전쟁을 준비하다가 반란군에게 살해당하고 말아요. 그게 지금 19절에 나온 얘기예요. 1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드디어 그 얼굴을 돌려 자기 땅 산성들로 향할 것이나 거쳐 넘어지고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거쳐서 넘어졌다 그랬죠. 반란군에게 살해당하는,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딱 한 가지를 우리가 다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든지 그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에서 내가 의지할 수 있고 또 의지하려고 하는 모든 방법과 모든 수단들을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가장 먼저 누구를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할렐루야. 자신도 신뢰하지 마시고 내 주변의 환경도 바라보지 마시고 내 주변에 잘 나가는 친구,
그 친구 꽉 붙잡을 생각 마시고 우리가 가장 먼저 의지하고 가장 먼저 신뢰할 대상은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의 길을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역사를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흘러가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사람을 의지하거나 힘 있는 사람을 의지하거나 또 우리의 환경과 내가 가진 어떤 배경들을 의지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